지금 저 영상에 나온 것과는 또 상황이 조금 바뀐 게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철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에 빈집들을 얻어서 남녀 숙소로 지금 사용하면서 작은 방 한 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11절, 14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이름을 흠식이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11절이 아니지? 11절로 바꿔 주시겠어요? 6절로 11절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먼저 기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 승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승리를 한다고 할 때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무엇과 싸우는가? 그럼 교회의 대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럼 교회의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싸워야 될 적. 제가 물어보는 걸 좋아해서 되게 아름다우신 분에게 사탕 죄악들 답이 다 나왔어요. 근데 교회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는 분명하죠. 성경에서는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수줍어하세요? 맞았는데 사탄과 죄악의 세력들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아주 분명한 상징으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음녀라고 표상되는 그런 영적인 실체, 또 하나는 짐승이라고 표현이 돼요. 13장에서는 그 짐승이 다루어지고요 17장에서는 그 음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는요 음녀와 짐승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집착하고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음행,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죠. 구약에서 계속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도 그런 음녀, 그리고 이런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이것을 탕녀라고도 하거든요. 아주 방탕한 여자. 근데 이 탕녀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진실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저 하나님 만드신 세계도 다 이용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이런 존재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문명 세계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짐승은 또 무엇일까요?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짐승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데 그 잠언 12장 1절에 보면요,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서도 아삽의 72편 시편을 보면 아삽이 그 하나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정말 자기가 왜 저런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쟤네들 때문에 제가 미끄러질 것 같아요. 쟤네들 때문에 제가 믿음 잃어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다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음녀와 같고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음녀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삽이라는 사람은 정말 깊은 찬양 경배자였거든요. 오늘 찬양 경배자들이 저는 이 가운 하나로 이렇게 대단한 네 말이 안 나오네요. 찬양 경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다윗이 국가적으로 세운 4,000명의 찬양대, 그리고 24반열로 나뉘어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그 24반열 4,000명의 찬양대를 인도하는 최고 찬양 인도자 3명 중에 하나였어요. 영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저의 모습은 음녀와 짐승 같아요. 이 음녀와 짐승의 문제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음녀가요, 자기의 어떤 허영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화려한 금잔, 아주 거짓된 복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고, 그 음녀가 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표현되는 그 음녀의 성에서는 많은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맨날 하나님께 드려지자, 싫은데? 넌 나를 위해서 살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과 흥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오직 본능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짐승의 세계예요. 그래서 13장에 표현되는 이 짐승적인 그런 체제는요, 그 중에서도 그 가장 정상에 선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생긴 게 사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7, 뿔이 10개,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관을 쓰고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러면 하나님께 왕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실체는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비참한.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잠깐 공개를 할게요. 제가 처음에 27살에 개척을 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가정집에 혼자 개척을 하다 보니까 7개월 동안 혼자 예배를 하는데요. 3개월 때 첫 번째 성도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강아지였어요. 미니핀. 운전학원 갔다가 누가 버렸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 미니핀을 처음에는 그래 그냥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외로운데 추우니까 거꾸로 안고 자고, 다닐 때마다 그 미니핀을 데리고 다녔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이따만한 알몸이 된 소녀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죠. 너무 지나칠 때. 그러니까 강아지를 아예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시더라는 거죠. 교회가 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지어졌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개척 3년 만에 농촌에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니까 하나님 크게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가 전도하러 다녔어요. 또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머니 저희 교회 이제 건물 생겼죠? 저 임시거처했을 때 속으로는 임시거처했을 때 무시했지? 교회가 없어서 그랬지? 이거 봐라 이제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또 경고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뭘 자랑하고 있냐? 뭐가 너의 자부심이냐?
그러고 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전에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겠다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부심이었는데 다니면서 건물 때문에 저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은혜조차도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변질되는 거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너무나 쉽게 가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음녀와 짐승을 교회는 이겨요. 그러면서 그 승리하는 교회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찬란한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신부 그리고 군대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승리하는 교회는 신부와 군대 딱 이겁니다. 승리하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죠? 결혼하셨을 것 같은 순결. 역시 다른데. 오늘 저희 남편이 저기 와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너는 나의 신부니까 돈 좀 많이 벌어와 라고 하잖아요. 넌 나에게 신부니까 일 좀 하지 뭐. 뭔가 어떤 조건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진실한 사랑, 정말 순결한 그 사랑. 그 한 가지는 되거든요.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에게 충족되는 유일한 조건은요 사랑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조건은요 그거예요. 순결한 사랑.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을 빼앗는 이 수많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의 본능의 꿈틀거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신부된 교회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원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싸우는 존재.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땅에 떨어진 그 이름,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요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돼요. 늘 전의를 불태우면서. 근데 이스라엘도요 어떤 세상의 어떤 큰 모습들,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게임이 되지 않아 라고 물려있을 때 그들은 항상 졌어요. 그러나 저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이기더라고요. 다윗의 용사들은요 세 용사가 있는데 이 세 용사 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바세벳이라는 사람은요 혼자 일어나서 800명을 쳤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초인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울 때는 그렇게까지 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다른 또 세 용사들은요 다 도망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도망가는데 보리밭 한가운데 서서 끝까지 혼자 남아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특징 그거예요. 끝까지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가 칼에 손이 붙을 정도로 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무릎이 땅에 붙을 때까지 싸우는 기도의 전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더라.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에도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도 하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포로 생활했던 아무 무기도 없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내 군대를 내놔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신부 그리고 군대. 그럼 이 군대는요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가 아까 짐승의 약간 실체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타락한 권력,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질서에 의해서 있는 그 세상적인 시스템, 다 짐승이에요. 저는 어떤 정권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을 기다려요.
세상의 권력은요, 언제든지 사람들의 이익에 의해서 결탁되고 움직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 통치자들이, 저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굴복되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참 선지자들은 항상 싸워요. 타락한 권력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위로를 선포해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교회는요, 그것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나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진리를 통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뒤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그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을 탄 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군대, 교회예요.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덤벼요. 세상이 덤벼요.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교회는 별로 싸울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근데 먼저 덤벼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는 곳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이 정해진 시나리오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과입니다. 아멘. 교회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 100마리를 탄 분이 계신데 가장 앞장서서 싸우세요. 교회가 군대가 될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정말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싸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요. 아멘.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관점에서 악이야, 죄야, 그럼 그냥 심판하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아멘. 막 주님은요, 이렇게 귀신들과 이렇게 실갱이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아멘.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래서 귀신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요,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기도 해요. 믿음이 없을 때. 근데 주님이 가시는 곳은 저 멀리서도 군대 귀신을 보면서 벌벌 떱니다. 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아멘.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지금도 악함, 불의, 우리 가운데 불의와 싸우세요. 선포하시면서 일반적인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 눈은 불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아주 깊은 것, 우리 그 주님 앞에 거짓으로 기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감춰진 동기들까지 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크고 작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은 왕들이 쓰는 관이기도 하거든요. 주님은 수많은 전투 속에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싸워오셨고 그 싸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왕권을 취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전히 주님은 그것을 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날이 가까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붙을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무조건 승리하실 진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 편에 서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요. 주님이 입으신 옷이, 갑옷이 피 뿌린 옷이에요. 이것을 번역이 좀 좋지 않은데요, 원어로 보면요, 피에 푹 잠겼다, 완전히 물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가장 먼저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완전히 그분의 옷이 피에 완전히 푹 잠겨있을 정도로 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희생하시는 그 사람,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대장들이 참 우리가 그런 사건들 우리 사회 속에서 이번에 많이 봤잖아요. 지난 사건들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망쳐버리는.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약자들은 너무나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계시고요. 항상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 수모 주님이 먼저 다 당해주세요. 그렇게 피에 푹 잠긴 희생 가득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대장님이세요. 아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에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오늘 저의 질문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교회의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결과는 교회의 승리, 주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지금 교회는 세상에 맥을 못 추고 왜 당하고 있는가? 왜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한 죄악들이 들어와 있고 사탄의 억압으로 가득한가? 세상과 똑같은 질병, 싸움, 분열, 시기, 분쟁, 왜 모든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처음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졌을 때에는 정말 이 땅에 빛이고 소망이었죠. 단 1%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쳤고, 정말 우리는 뭐였더라? 예복이 준비됐나?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되게 어릴 때 불렀어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튀고 깨끗한 스마포. 여기 자체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튀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갖춰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전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군대들도요, 뭘 하고 있냐면요, 그냥 말 타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시면 따라가기만 해요. 뭐 입고요? 튀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요. 그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입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옳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히브리어에서 포크, 후카, 미슈파트, 이거 다 어떤 데 쓰여지는 거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법령, 관습, 이 모든 하나님의 법 전체를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습니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최악의 교회거든요. 사대교회. 정말 죽어있는, 겉으로는 크고 화려하고 활동이 많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유명한 교회지만 주님 관점에서 보셨을 때 너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교회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나 자신을 지키고 얼마나 거기에서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애쓰는 삶,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흰옷을 주시겠다는 거죠. 흰옷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할 때요? 이기려고 할 때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절대 악에 물들지 않겠다고, 그 죄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싸우고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주십니다. 또 있어요. 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화가 안 나요. 그건 주님이시고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 제 힘으로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왕께서 그 낮은 자리에 거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는데, 그럼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 저를 낮춰주세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눈이 멀 수 있게 저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계속 기도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 한 가지, 주님의 피에 씻는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불신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고난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고난, 위대한 환난을 통과한 자들, 정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이 희게 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어떠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아도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으세요. 이기적인, 너무나 지독하게 이기적인, 정말 짐승과 음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백으로 계속 그렇게 고백했어요. 1년 반 동안. 지금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만 계시면 된다. 그 결과가 주님께서 그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아찔해요. 저를 만났던 그 어떤 세미나에서 저를 만난 목사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도록 진짜 신기한 목사님이에요. 500평을 사라, 땅을.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진짜 사라고 하시더니 저 부동산 왔어요. 계약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입금할게요. 이렇게 띵동 입금 바로 하시고, 빨리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준비해야 됩니다. 빨리 건축하시라고. 네? 또 건축할 장로님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목수 장로님을. 그래서 다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게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때 마을에서 저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그냥 맨날 제가 이렇게 몸도 약간 왜소하고 겉으로만 봤을 때는 좀 맨날 전도사라고 막 전도하고 막 다니는데 뭐야? 맨날 무시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저 사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니까요, 마을 사람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떤 눈빛이냐면요, 기도 좀 받으면 복 받을 거 아니야? 굉장히 상당히 기복적인, 긍정적인 거지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10년, 20년을 그 마을에서 했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단 3년 만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큰 환난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위대한 고난이다, 나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사랑을 확인시켜드려야지,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알아야지, 그 주님의 피에 내가 씻겨져야지,
그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주님의 크기의 역사들을 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왜 오늘날 교회가 그런가?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고난도, 작은 불편함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집을 불편함, 고난, 핍박, 오해받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은 위대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지러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위대한 시간, 훌륭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정말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피에 씻겨지는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내가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씻겨지는 그 시간.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철도가 또 났잖아요. 그때 또 시험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아니, 이제 막 그 공동체 청년들이 막 모여들고 막 이제 막 교회가 마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었거든요. 이유 없이 찾아와서 고통을 주는데, 그리고 나중에는요 막 터널 발파 공사를 바로 옆에서 막 진짜 그 교회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새벽 6시, 저녁 10시 하루에 서너 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엄청, 조그만 애들이 같이 있던 어린이들 막 놀래가지고 선생님 무서워요 할 정도예요. 그때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 5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냥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공동체 생활에 결혼하자마자 공동체 애들이 계속 몰려오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맨날 상담하고 막 정신이 없었지만 그냥 주님을 위해서 다 쏟는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막 남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뭐 결혼했는데 맨날 금욕생활이에요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겨우 생긴 그 아기가 그 이제 터널 발파하면서 유산이 됐거든요. 제가 되게 멘탈이 강한 편인데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너무 막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다 완전히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이 기도하는데 주님의 피를 보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니? 너 지금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니? 아니 누굴요? 설마 아니겠지? 라고 했는데 바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서 고통을 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내 안에 자아가 막 짐승과 음녀가 막 증폭이 돼서 막 아이씨 진짜 이제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아 이제 교회 그만 섬기고 이제 그럴까, 나는 시험이 올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무지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도 사랑한다로 너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제 입으로 안 되는데요, 방금 오늘 찬양 경배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고통, 아니 뭐 저희는 거기에 뭐 교회를 철길이 지나갈 걸 모르고 세운 게 우리 죄라면 죄인데, 어쨌든 주님은 근데 아무 죄도 없으시잖아요. 오셔서 하신 것이라고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끼니 챙기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찾아다니시면서 찾아 헤매시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몇 수억을 쏟아붓는 것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 돼지 수천 마리가 가서 죽었는데 주님이 안 갚아주셨겠어요? 그 영혼도 구해야 되는데, 그 돼지 주인도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은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삶을 사셨는데, 근데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린 결과는 무엇이었죠? 십자가로 내몬 것이었잖아요. 억울한 심판당하시고 말도 안 되게 법으로 신성 모독자라고 낙인을 찍혀서 채찍질 당하시고, 대제사장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 대제사장 종이 뺨으로 치고, 네가 감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당하신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위대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 사랑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고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주님의 보혈 앞에서 누구도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 하시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들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진승하군요. 내 안에 주님께 순종치 않으려고 하는 그 자아와 싸워서 마침내 주님께 굴복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젖어들도록,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피에 씻어서 옷을 하얗게 됐다, 흰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그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돼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기를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희고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주님의 피에 씻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씻겨져서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만 그 길을 가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슬리와 처음에 함께 하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알고 있죠.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요, 웨일즈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웨일즈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에반 로버츠라는 감리교 신학자, 27살, 그 사람도 그때 부흥이 임했을 때 그 지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가 임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술 주정꾼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많은 선술집들이 파산했다. 간접 좀 해주시겠어요?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어 판사들에게 흰 장갑이 주어졌는데 이는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같은 골치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많은 지역에서 경찰들이 실직하였다. 탄광에서는 폐업이 일어나는데 노사 간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입이 거친 많은 광부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저질스러운 말의 사용을 중단해서 석탄 트럭을 끄는 말들이 광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승리하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그 사회에 이러한 변혁, 이러한 회복과 부흥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은요, 어떠한 정치 지도자, 어떠한 사람들, 아니요, 교회의 사람들,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의 그 품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에반 로버츠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여,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짐승 같은 나, 음녀 같은 나이지만 그 주님 사랑도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굴복되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 굴복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대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는 이유는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이 속에서 이겨라. 이 속에서 너의 사랑을 확증해라.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라. 위대한 환란, 거기에서 씻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으면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